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24장 1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입니다.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 사막에 있다 해도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애청하고 계시는 이 CJTN TV를 애청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말세에는 묘한 일들이 많이 처처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처처에서 묘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별별 사건들을 만들어가지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할지라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잘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리고 성경을 받는 신앙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말이죠.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어가는 그렇게 걸려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요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이단들을 종파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힘을 골라서 다니면서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또 그 속임수에 꼬여 넘어가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후죽순처럼 이단 종파들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사실. 그 이단들의 이 포장된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대언으로 또는 거짓 그리스도들로서 거짓으로 달콤하게 말을 바꾸며 대고 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한번 이단에 덫에 걸려들면요, 빠져나오기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때로는 협박을 가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과 같습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것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지 않는가? 주님께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면,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피하는 일, 도망하는 일,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 겨울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뭘 생각하게 하는가? 겨울 하면 태양의 거리,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진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에 들어와서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혹독한 지금 추운 날이 날 수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주 춥고 떨리고 곳곳에 지금 고드름이 달리고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풀렸다고 하지요. 태양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면 영적으로 겨울을 만난 상태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영적으로 겨울을 맞는 사람은 눈에서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매사에 신앙생활이 신경질적이고요. 용서가 안 돼요. 또 감사가 안 돼요. 없어요. 불평, 불만이 쌓이고 하늘을 찌릅니다. 게다가 왠지 원망만 쌓여 있어요. 원망. 그래서 사랑도 열심도 다 말라 있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변질된 사람은, 이렇게 변질된 사람은 그날에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도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라겠는데 못 가요. 그래서 심령이 겨울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또한 도피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 법에는 안식일에 1킬로 이상 그럼 여행이 금지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많은 규례를 엄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신앙의 겨울을 만나고 나면 세상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영계가 혼돈하고 영계가요 아주 참 어둡습니다. 영계가 말이 아니죠. 도피하지를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청자 여러분, 우리는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겨울을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안식일이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이죠.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해서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산들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를 대언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말이죠. 계시록 12장 6절을 가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예비처인데 광야에 있는 도피처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비처로 도망가지를 못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때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는 예비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호적상 자녀의 신분이 없는 자입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모태에 있는 아이는 호적상 자녀도 아니지만 이는 또한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아직 육에 소욕이 있는 자를 말하고요. 아직도 이들은 전 먹는 자에 속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까지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나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 내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고 그랬어요. 차원이 틀려요. 아직도 갓난아이를 데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닌 초보적인 신앙, 아직도 갓난아이들처럼 기저귀 차고 우유만 먹는 자, 전만 먹는 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전 먹는 아이에게 김치나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고 이러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걷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초보적인 신앙. 10년, 20년을 믿었어도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으며 아직도 기저귀 차고 앉아서 젖꼭지나 빠는 그런 무능한 신자라고 하면 어떻게 걸어서 예비처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전 먹는 아이와 같은 그런 신자는 예비처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해도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강단에서 코미디만 해달라 그래요. 자기 배꼽 잡는 얘기만 해달라 그래요. 세상 얘기만 해달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뭔가 좀 재미난 설교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외치면 그런 설교를 하면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열심히 예배치를 향해 달려가지만은 저 젖 먹는 자들은 걸을 수도 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 멸망의 길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말이죠. 주여,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24장 19절에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 날들이라 해서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젖 먹는 자가 아닌 젖 먹이는 자는 또 누구냐? 젖 먹는 자도 참 불행하지만 젖 먹이는 자는 아직까지 성도들을 놓고 젖만 먹이는 자는 또 누군가?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세상 얘기를 뒤섞어서 세상 세상 얘기 코미디 나는 것. 강대가 방방 뛰며 입을 대문짝만큼 벌려가면서 웃겨주는 것. 그것만 좋다 그래요. 아무리 목회를 오래 했어도요. 교인들을 신자들을 초보적인 신앙으로만 양육시켰다고 하면 헛목회를 한 증거잖아요. 히브리 5장 11절 14절까지 읽어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차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말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시간으로 보나 세월을 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제는 남을 가르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다시 배워야 될 기초가 그런 지금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얘기입니다. 경진한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 참 책임이 큽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당연코 신앙이 성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가 늘 그냥 젖만 사용해요. 젖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게 보통 양들 결국 죽이는 거예요.
벌써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남을 가르치고도 남을 것인데, 그래서 신자들이 갓난 아이로 멈추어 있기 때문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다는 말씀. 그러나 14절 말씀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기에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17절에 가서 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아멘. 말씀을 보신 대로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지붕에 있다는 것은 그의 신앙 차원이 이 세상이나 물질을 초월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는 거죠. 응? 그런데 이 세상 것의 물질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자라고 보는데 봅니다. 이게 신앙 차원이 깊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붕신앙. 또한 영적으로 신앙 차원이 높은 자는 내려가서는 안 돼요. 본문에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닥쳐왔을 때는 무엇을 취하려고 집으로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도피해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롯의 처를 생각해 봅시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았지만은 정령 도피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돔성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이 말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있는 거 없는 것 다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도피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피할 수 있는 믿음을 좀 가져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체포돼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그 틀 안에 쭈꾸리 앉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더더욱 어렵지만 천년 세계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앉아서 주여 주여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나는 목사다 앉아서 그렇게 큰 소리 칠 겁니까?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꽥 하고 뻗어질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18절을 보면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지어다 했어요. 들에 있는 사람은 목적이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에서 또는 밭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하다가 옷 가지러 갑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옷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되돌아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혹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장사를 하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는 성경 규제를 벽에다가 또는 식당 입구에 걸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미신을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부적식이라는 게 부적식이라고 보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미신식으로 믿는 신앙은 그 속에 물질 욕심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성도가 식당을 개업을 한다고 하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수록된 그 액자를 선물로 가져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갑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들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 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서는 안 되죠. 말세에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일하다 말고 뜬금없이 옷 타령하면서 옷을 가지러 갈 수 있나요?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 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때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추종하여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옷은 형식과 외식을 뜻하고요. 들은 사명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추수의 들에나 있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이유는 외식과 형식, 세상적인 명예와 체면 같은 그런 포장된 옷 때문입니다. 말세에 이러한 자들은 도피하지 못하는 거죠. 롯의 뒤를 돌이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 아시지요? 거듭 말해서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간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타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라합의 집에 들어간 두 정탐꾼은 지붕 위에서 곧장 산으로 도피해서 3일을 숨어 있다가 자기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16절 22절을. 그러니까 들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 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서도 안 되지만은 또 주의 일을 중단하고 되돌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명코 영적인 사람을 뒤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의 짓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 하와의 발뒤꿈치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툭 치거나 깨물었다고 하면 당장 뒤를 안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예, 청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달아야 하고요.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을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이는 삶,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깨이는 삶으로 주님 오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로다 보장을 받는 그런 값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